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그들의 반대하고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고 그곳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 제목으로 봉독한 말씀 쭉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이번에는 이 고린도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우리 보통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성경에 나오는 참 귀한 또 본이 되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때 이 유대인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러한 로마이지만 이제는 황제가 떠나라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살던 그러한 로마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 이탈리아,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에 지금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참으로 핍박 중에도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뭐 좋은 일이어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보낸 거 아닌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이 로마에서 쫓아냈던 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로마에서 나올 때에 자기들이 살던 집이나 뭐 밭이나 그런 거 하나도 못 가져오는 겁니다. 뭐 가져올 수가 없지요. 집을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밭을 뭐 어떻게 가져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누구에게 팔아서 뭐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내쫓으니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빈손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부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순히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일이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또 이런 환경을 만나게 했지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부는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나왔더니 여기 3절에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족할 수 있게끔 비록 가진 거 없이고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부부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줄을 알고 그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참 귀한 믿음은 이 핍박 중에도 자족했다는 겁니다. 자족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지 않고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저 그걸로 만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핍박 중에 그러한 생활이 이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 24절 끝에 보면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 하나님의 귀한 또 종으로 쓰임 받고 그러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아볼로였는데 하지만 이 아볼로가 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을 잘 배웠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사역자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선교사도 아니고 뭐 교사도 아니고 아닌 겁니다. 평신도이지만 하지만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볼로에게까지 성경 말씀을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러한 부부인 겁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이니 또 내가 누구를 가르칠 이유가 있겠느냐, 필요가 있겠느냐, 또 나는 평신도이니 그저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평신도라 할지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성경에 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누가 와서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모든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반사하시는 분들도 어린 아이들이 생각지 못한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반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모든 우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누가 와서 무엇을 묻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100% 자세하게 정확하게까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는지 핍박이 있어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참으로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자들로서 잘 만들어지고 또 준비되었던 자들입니다. 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그러한 부부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그러한 또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끔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또 육신적인 편안함도 다 내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뭐 손님이 한두 명만 온다 그래도 뭐 그냥 들어오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집 다 청소해야 되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손님 왔다 가고 나면 뭐 음식 대접한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번거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인 이 부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육신적인 편안함, 그 모든 거 다 내놓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참으로 헌신하고 나아갔고 교회로 집을 나중에는 내놓았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와서 거할 그러한 거처로 또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또 이처럼 내놓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하고는 참 반대되는 그러한 부부인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또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또 그러한 부부였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 남편이지요? 남편이 누구지요? 남편이 누구지요? 브리스길라. 여기 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내가 브리스길라잖아요. 아내가.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서 남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굴라가 남편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남편이죠? 아나니아만. 그렇죠. 아나니아가 남편이죠.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뒤따라오는데 하지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반대로 성경에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더 앞서 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믿음이 큰 자가 앞서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앞서고 여자는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앞서고 아내는 뒤따라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남자다 여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른이다 또 아니면 어린 아이다 뭐 부자다 거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은 자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 좀 커서 앞선 자가 돼야 됩니다. 앞서는 자가 돼야 돼요. 앞선다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상관하지 마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저 나를 따라와라. 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자가 돼야 된다 할 때에 다른 뭐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앞서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더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참으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설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다른 사람 다 부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 맞다 너도 있었지, 예? 아차 너도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이름 불러지는 그런 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앞설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이 부부는 참으로 핍박 중에도 자족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은 자만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부부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쓰임받은 그러한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각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쭉 보면 이제 바울이 또 하는 습관에 따라서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한 겁니다. 강론하는데 4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설득하였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권면했다 그랬는데 설득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기 설득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설득이나 권면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또는 뭐 회유해서 좋은 거 주면서 유혹해서 또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설득했다 하고 나온 거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만큼 간절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참 이 간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뭐 죽든지 말든지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복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 이 몸,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다 하면 대충 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에게 몸에 좋은 보약 같은 거 먹일 때에도 어린애는 먹기 싫다고 막 투정 부리고 하지만 몸에 좋은 거니까 부모가 억지로 막 먹이는 겁니다. 먹기 싫다고 해도 입을 벌려서 먹일 때도 있고 무슨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라고 먹기 싫다고 우는 그러한 애한테도 막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그거 먹어야 나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어떻게 하든지 먹여서 건강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처럼 간절하고 힘을 좀 기울이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든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조금 전에 뭐 감기약 먹이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약을 먹이는 데까지인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어서 몸속에서 뭐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픈 사람에게 약 먹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나가되 그 일을 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왔지요. 그곳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피신했고,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 참 실라와 디모데 바울 다시 만났을 때에 기뻤을 것 같아요. 예, 참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르야 그 지방에서 큰 소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먼저 나왔는데 그 소란 중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서 과연 무사히 나올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됐을까? 많이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무사히 만났으니 또 반갑고 기쁜 것이고, 육신적으로 기쁜 것보다도 또한 다시 만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 또 그 일을 생각할 때 또 서로가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5절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힌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뭐 한 거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고린도에 가는 것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붙잡힌 대로 행하는 겁니다. 붙잡힌 대로 행해요. 붙들린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항상 그 욕심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붙들리고 또 불평과 불만에 붙들리면 그런 사람은 뭐든지 항상 불평이에요. 항상 불평이고 항상 불만이고, 또 남을 미워하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붙들린 그대로, 우리 주일날 본 대로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붙들린 대로 행하는 겁니다. 붙들린 대로.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는 따라갈 때에 그 모습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생활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붙들린 생활, 복음에 붙들린 생활, 그러한 생활, 성령에 붙들린 바 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고 또 안 가는 거지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못 가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니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일날 직장 나와라 아무리 해도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놀러 가자 해도, 예배 빠져라 해도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생활 해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요즘에 시편 119편 새벽에 부른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해야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힘이 나는 거고,
그때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때에 사도 바울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육신의 아니라 육신의 좋은 거 내가 좀 푹 쉬면 생명이 좀 힘이 좀 나겠지.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육신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생명이 날마다 힘을 얻고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힌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쭉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6절에 보니까 또 역시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반대하는 자들.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생명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고 서로가 싸우고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 거스른다.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계속해서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는 육신적으로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또 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은 모든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다 반대하고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물고기가 그 물 위로 상류로 올라가려면 힘들지요. 힘든 겁니다. 그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뭐지요? 그렇죠. 연어가 그렇지요. 연어가. 그 참 생각해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물살이 셀 때는 우리 사람도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든 휘청할 때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몸에 힘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물살 따라서 가는 겁니다. 편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려니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야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연어도 올라가서 알 낳는다고 하죠. 알 낳는 겁니다. 그 알을 새끼 낳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증거한 대로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7절에는 이 바울이 디도 유스도를 만났습니다. 디도 유스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 유스도 입장에서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이 회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집이 회당 멀리 있었다면 이 바울 만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옆에 이 유스도의 집이 있었던 거, 이것이 이 디도 유스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자가 항상 복된 겁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살고 있는 집이 교회 가까이에 있다, 교회 근처에 있다, 그것도 물론 귀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생활인 겁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복된 자. 그래서 늘 교회에 마음을 두고 늘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 오기를 힘쓰고 가깝게 지내기를 또 애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될 텐데, 이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 교회가 지금보다 멀어지게 되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교회가 더 가까워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누구는 교회가 멀어지고 누구는 또 교회가 가까워지고. 하지만 이러한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옆에 살고 있어도 그 교회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살아도 기도도 안 하고 믿는 생활도 안 한다 하면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미리 염려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미리 추측해서 있지도 않은 일 벌써부터 내 생각으로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내가 어떻게 갈까? 미리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내버려 두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겠다. 어떻게 하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 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가야죠. 뭐 가지고 가겠어요? 교회 멀어진다고 차 한 대씩 사시겠어요? 차 가지고 갈까요? 교통카드 가지고 갈까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듣고 배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겁니다. 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갔습니까? 뭘 가지고 돌아갔지요? 믿음을 가지고 갔다.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집에 찾아오셔서 안수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와라 하고 말씀이라도 와서 해주시든지 전혀 그런 거 없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 믿음 하나 꽉 붙잡고 간 겁니다. 믿음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 믿음 붙잡고 간 거예요. 집에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그 믿음을 놓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너 거기까지 뭐하러 갔다 왔느냐? 가서 빈손으로 오느냐? 의사라도 누구 데리고 와야지 왜 그냥 오느냐? 또 자기 자신도 정말로 내 아들이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 쥐고 가는, 손에 붙잡고 가는 그 믿음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집에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그때에도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을 나도 붙잡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돼 있지요? 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겁니다. 사람이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세상에 나아가면 또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본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할 거 없고 미리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하룻밤이 뭐예요? 1시간 1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수도 또 만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만나게 해주셨다. 8절에는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반대로 열매가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때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또한 열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것만 보고 나아가면 또 자칫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됩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열매도 있다.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지만 열매도 맺히게 하신다.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가 맺힐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를 맺히게 하실 열매가 맺힐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또 반면에 열매가 맺혀서 기쁨이 있을지라도 또한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혔다, 기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또한 고난도 있는 줄을 또 같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복음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육신의 고난 없을 줄로 또 생각하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한 면만 봐서는 안 되고 모든 면을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그 참 순서인 겁니다. 순서.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니 듣고 그 다음에는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는 거고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는 믿는 자라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9절에는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언제가 침묵해야 되는 때고 언제는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 때인가?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그 말씀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어떤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강하게 붙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그 시간에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가 언제 침묵해야 될까 아니면 언제 말해야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붙들림 되는 그러한 생활만 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그러한 말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 때에 그 말이 육신적으로 들을 때에는 듣기 싫은 그러한 말 많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육신적으로 볼 때 싫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불편한 것도 좀 없고 죄책감도 좀 덜하고 할 수 있는데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들으니 육신적으로 편치 않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육신적으로 볼 때 싫은 겁니다. 십자가 지기 싫지요. 고난당하기 싫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싫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육신적으로 싫은 겁니다. 새벽에 기도해라.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싫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그런 말도 하던데 그만큼 힘드니까 싫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그런 말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육신적으로 들을 때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좋아요. 나를 위해주는 말이고 나를 아껴주는 말이고 또 듣기 좋고 달콤한 그러한 말인 겁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먹을 수 있고 마실 거 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한쪽으로 뱀을 통한 마귀가 하와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한 겁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들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그러한 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영을 위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 주고 영적으로 강건해 주기를 위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 우리가 들어간 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을 할 때에도 또 말을 들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인지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말 나의 그저 육신을 위해주는 그러한 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도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러니 얼른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많다 하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 또한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많은 사람이 하지만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많이 있으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격려이고 위로이고 또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끝으로 11절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또한 잘 배웠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1년 6개월을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 그랬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그때에 그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그 방학교회가 세워진 지 1년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됐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 1년 4개월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으로 가는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과 핍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성도가 많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토로 굳건히 세워지고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각자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